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께 엎드려 함께 묵도성으로 찬양하면서 6월 마지막 주 감명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기회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회개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진영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능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없는 가지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들며 새 희망이 솟는다. 뻔한 것을 보고 이해하시고 영원에 이끌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시각 우리를 대표해서 강성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사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 의미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쁘게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말씀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슬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신보일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과거가 오로지 주님의 크나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우리들 곁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말 못할 강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이 하루속히 떠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이 동산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또한 바르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 나가서는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큰 열매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빈 학생이 부른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인데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제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얼굴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도하는 형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거리가 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 그 설교의 제목이 두 얼굴의 예배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답을 드렸죠. 한 얼굴은 천사의 얼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문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대해서 제가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어원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에서 프로는 앞이란 말이고 스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엎드려서 입맞추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그 찬양을 들었는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의 어원이 헬라어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예배라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달 4월 달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요, 예배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홍수를 거치고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모두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돌이켜가지고 창세기 8장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예배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 4절에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래서 I am God, 내가 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을 섬기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신을 섬기는 예배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끝은 이 바벨탑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언어를 혼잡해 하셔가지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예배는 자신을 섬기는 예배였고 두 번째 종류의 예배는 자신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쓸 물건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 방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이 예배의 방법이 잘못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로 인해서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예배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도 아담을 늘 지켜보시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너는 이 한 가지를 꼭 지켜라 라고 말했던 동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이 늘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였지만 이 하나님과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나뉘어지는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었냐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라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지만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재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오실 때도 다 건물, 예물을 준비해 오셨죠. 네, 크든 작든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예배의 중요성 가운데 재물이 중요한데 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재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재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이 가인의 뜻은 얻다,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인의 이름이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고 소유하는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 시기하는 시기심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가인이 이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유욕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벨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요. 이 아벨은 호흡이란 뜻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숨.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아벨은 가인보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이 재물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전체의 예배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값이 얼마죠?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황소를 드린 것 같은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헌물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둘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재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재물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함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 이 아벨이 하나님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만으로는 안 되는데 좋은 재물, 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그냥 재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같이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가 재물만 바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인은 그 새끼와 어린 양의 새끼와 예물을 드렸고, 아니죠. 가인은 농사로,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렸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곡식을 바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아벨과 같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어야 되는데 이 가인의 예배 방법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5가지의 큰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의 제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곡식을 바쳐가지고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그의 삶을 함께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이 합당치 않아서 예배를 받지 않았고, 아벨은 그 삶이 하나님께 합당했고 그 제물이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길을 내고 아프리카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유명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입니다. 이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리빙스톤이 어린 소년의 나이대에 한 예배당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헌물이, 연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헌금 바구니랑 큰 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 리빙스톤은 드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헌금 바구니 위에, 이 쟁반 위에 자신이 올라갔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훗날에 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책임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이 리빙스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오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준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보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중지하지 않고 멈추지 않느냐? 교회가 예배를 멈추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예배 중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학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예물을 기다리고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물만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산송장이란 말이 있죠. 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가인은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네, 그의 낯빛이 변하여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은 산송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 이 가인이 이 6절부터 쭉 1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이 가인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아벨을 죽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벨을 죽여요. 너가 죽였냐? 이러니까 내가 안 죽였는데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거짓으로, 살인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전 되게 두려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 예화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갔을 때 목사의 상황이 어떤지 배달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경각심이 되게 들었거든요. 앞서 있고 살아있는 사람 같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살아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산송장의 삶이 아니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죽은 자의 얼굴을 가지고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인의 얼굴, 죽은 자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두 얼굴의 예배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천사의 얼굴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붙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스데반의 별명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별명도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천사와 같다 라는 주님의 축복된 별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된 비결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또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아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을 받으면 그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냥 성도님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주님의 성도님들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는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IMF 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상황이 다침을 통하여서 삶을 비관하여서 큰 결단을 했다고.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쥐약을 싸가지고 먹고 내가 죽어야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에게 쥐약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약사가 이 사람의 얼굴빛을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약국에 쥐약이 없다 그런 거예요. 쥐를 정 잡고 싶으면 찍찍이가 파니까 찍찍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이 약국에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쥐약이 다시 들어왔는가 싶어가지고 가니까 약사가 때마침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약사의 딸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저학년이 되는 이 아이가 이 약사 카운터에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삶을 비관한 이 사람이 그 초등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야, 아저씨가 쥐약이 필요한데 쥐약을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엄청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쥐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이의 걱정스러운 진지한 표정을 보고 살 소망을 얻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훗날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천사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러한 천사의 얼굴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천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성준이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오기 전에는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가인과 같이 정말 죽음의 얼굴, 살인의 얼굴을 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이 생겼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사의 얼굴 가지고 돕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제물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리빙스톤을 하나님께서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음 예배 때는 더 준비된 예물로,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어린이 예배와 오후 예배, 금요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매주일 오후 1시 모임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악수 대신은 목례해 주시고 지정자석 앉기와 공동 식사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또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평안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